오늘 은혜 받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제가 이제 한국에도 살아보고 미국에도 살아보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좀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 중에서도 좀 크게 다르다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직장 생활이었어요. 목사님, 미국은 좀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좀 자유로운 분위기니까 좀 직장 생활 좀 널널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대학교 때도 딱 내 교수님하고 관계가 무조건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논문이 통과가 되니까요. 그럼 내 직장 상사하고는 어때야 될까요? 무조건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야 직장 내에서도 승진을 할 수 있고 또 이직을 할 때도 이직에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한국도 상사에게 잘 보여야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은 맞지만 내가 회사를 옮기는 데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끼칩니다. 이직할 때는 그 회사에 이력서를 낼 때 이전 직장의 이름과 바로 직전 내 상사의 이름을 쓰고 핸드폰 번호, 연락처를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하려고 하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때 내 상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이직할 기회를 잃게 되는데 그냥 한 번만 쓰고 끝나냐? 직장을 옮길 때마다, 어플라이 할 때마다, 구인을 할 때마다 그 번호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사회인으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직장 상사와의 관계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있죠. 세상의 모든 직장 상사가 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부정하고 거짓을 일삼는, 그렇게 자기 일신의 안위를 도모하면서 그 자리까지, 매니저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사를 내가 만났다고 했을 때, 그리고 이런 상사들이 자신의 부정한 일에, 남을 속이는 일에 나를 끌어들이려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눈 지금 감고 난 승진을 해야 되니까 못 본 척하고, 부정한 일이면 어때? 매니저님이 시킨 건데, 내 상사가 시킨 건데 하고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평생 나를 쫓아다닐, 내 평가의 꼬리표를 만들어줄 사람 눈치를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신앙을 지키시겠습니까? 신앙을 지키면 앞으로 승진자 명단에서 우리의 이름은 누락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사만 바라보고 직장 생활하는 다른 직장 동료들, 어제까지 친했을지 모르지만 오늘부터는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 누구도 이런 신앙 지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멍청이나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언정 칭찬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시대처럼 우리가 잡혀가서 매질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승진 명단에서 제외되고 동료들 사이에서 밀려나고 혼자 점심을 먹어야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또 다른 박해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박해를 당하다가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다가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을 살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복 있다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 말씀 나눌 때 이미 배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ጼ데크라고 하는 단어이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의라고 하는 단어이죠. 성경 안에는 이 의와 관련된 단어가 구약 성경에만 500번이 넘고요, 신약 성경에는 200번이 넘게 이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이렇게 많이 똑같은 단어들이 빈번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의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자, 왜 중요한지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야훼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당신이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의다. 그리고 의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의 대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이고, 우리가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 대학교에 가서 배우다 보면 첫 번째 구원론 편에 구원과 칭의를 배우게 되는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구원받은 의롭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진노의 자녀에서 의로운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를 넘어서서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아멘이십니까?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도 좋고 아멘도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신 사람으로 살면 반드시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이럴 줄 알고 아까 아멘 하자고 한 건데 역시 아무도 아멘을 하지 않으시네요. 늦었어요. 왜 아멘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 생각 하나마나 뻔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해도 박해를 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못하신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오늘 산 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산 위에 모인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께서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하고 겪고 있는 일을 너무 잘 알고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아멘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었습니까? 이미 유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기득권층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는 성소에 들어올 자격이 없으니 밖에서 예배드려라. 너희 가난한 자들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사회적으로 소외당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로마로부터는 어땠습니까? 로마로부터는 늘 폭력에 노출되고 또 착취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박해를 당하고 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아멘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으며 아마 크게 아멘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아멘이 안 나오는 일에 이 사람들은 아멘이 나왔습니까? 그들에게는 박해가 있었고 우리에게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팔복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며 살아가면서 아무런 박해가 없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주장을 점검해 봐야 한다.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성경 말씀에 근거가 있죠. 우리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이 누구를 미워합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논리를 부숴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 세상으로 통칭되던 나라가 있죠. 바로 로마입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이었던 것입니다. 그 로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기는 자가 강한 자고 또 강한 자가 살아남고 내 것을 챙기는 자가 똑똑하다라는 그런 논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세상 로마와 반대되는 논리가 있었어요. 그 논리를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선포하신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보기에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 말씀하신 사람은 전부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의 선언을 무시했습니다. 깔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뭘 받아야 되겠어요? 그래도 칭찬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미움을 받아야 됩니다. 의 대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며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주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았다. 그것만으로 중요한데 절하지 않은 데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당시에 로마는 신들을 제국의 통치와 번영을 정당화하는 논리적 장치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은 신들과의 관계도 비즈니스로 본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로 본 거죠. 이것을 팍스 데오룸이라고 불렀습니다. 신에게 올바른 제사와 의식을 제공하면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신에게 올바른 제사와 의식을 제공해 드리면 신도 제국의 번영과 승리를 준다. 이걸 온 로마 사람들에게 전하고 믿게 하는 정책이 바로 팍스 데오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는 정복한 지역의 신들을 배척하는 대신 로마의 신으로 편입시켜서 정복민들의 반발을 최소화했는데, 이는 일종의 종교 혼합주의, 싱크레티즘이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방신들을 배척하지 않고 모든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신들을 로마의 신으로 편입시켰느냐? 여러 민족이지만 하나의 로마를 만들겠다고 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팍스 로마나,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제자를 혼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남편이 이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승진이 안 되면 어떡하나 남편이 너무 걱정을 해서 자기가 봉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봉사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내 남편 승진시켜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예배는 잘못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팍스 데오름의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다 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주님, 내가 오늘 예배 나왔으니까 보셨죠? 내 지금 기도 제목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하나님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내가 이 문제 해결될 때까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내가 계속 나올 겁니다. 새벽 예배도 나올 겁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고 계셨다면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그런 예배의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브 앤 테이크 하나님께 요구하기 전에 우리를 너무 잘 알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가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님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감동하고 감격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니, 목사님, 근데 구하고 찾으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하고 찾으라는 게 뭡니까? 주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주님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물론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었지만, 당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팍스 데오름과 팍스 로마나, 로마가 표방하고 있었던 두 가지 큰 대외의 정책들에 반대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 바울은 박해를 당한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박해를 어떻게 했습니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박해를 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그가 아들같이 여기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내 이야기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의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 때만 이런 박해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계속되고 250년을 넘어 로마의 국교가 봉인되던 330년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 어간까지도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지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 중에서 250년에 로마를 통치했던 데키우스 황제라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데키우스 황제가 로마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서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증명서를 발급받게 했어요. 그게 리벨루스라고 하는 증명서입니다. 이 리벨루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어느 신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도 저촉되지 않았습니다. 금지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번
로마의 신들에게 절하면 이 리벨루스라는 증명서를 받게 되고, 이 리벨루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해도 저촉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예배를 그리스도인들은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발급받지 못했어요. 왜요? 예수님만이 구주시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황제의 칙령에 거절한 대가는 무시무시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고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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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의를 위해 살아가 박해를 마다하지 않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박해를 어떻게 견뎌내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성경을 다 읽어봐도 이 박해를 견디고 마침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박해가 다가오면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청교도 운동을 이끌었던 토마스 왓슨 목사님이 계세요. 그 토마스 왓슨 목사님께서 이런 사람들, 핍박이 오면, 박해가 오면 그 자리를 슬쩍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가짜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선언하시는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감람산에서 갈보리까지 그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갈보리 언덕까지 우리가 예수님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에는 100% 박해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나눴던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서 나눠보기 원하는데, 이렇게 팔복이 선언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지는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이후에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일평생 예수님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린도서 11장 23절 하반부에서 27절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며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어떤 박해를 당했는지 우리에게 아주 소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을 향해 가던 길에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전하는 일평생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박해를 모두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그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느냐?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2가지밖에 전하지 않았어요. 예수 피 묻은 복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것을 강조해 전한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사도 베드로와 요한도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박해를 봐도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박해하면 피하고 싶었지만 성령 충만할 때 박해를 만나면 유 박해? 박해를 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그 무대뽀로 나가는 겁니까? 그럼 다 얻어 터져서 쓰러지죠. 이 담대함은요, 성령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박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때를 우리에게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힘으로 지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도 되지 않냐고, 내 능으로도 되지 않냐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큰 은혜를 받는데, 오늘 아침에도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이 말씀 나눴어요. 스룹바벨에게 이르되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될지니라. 우리는 산과 같은 문제를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산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보면, 야, 이걸 어떻게 지나가야 되나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몇 가지 있죠. 뭐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는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굴을 파고 지나가는데, 굴을 파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몇 가지 경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그런 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산과 같은 문제를 평지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 태산과 같은 문제가 다가오고, 여러분, 우리를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힘들고 공고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과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때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 찾아왔습니다. 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 전도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사도 바울에게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냥 한 개, 두 개 던진 게 아닙니다. 돌을 던지는 자기들이 볼 때 돌에 맞아 죽었구나라고 하는 판단이 될 때까지 던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도 바울, 이게 길에 완전히 정신이 있고 널브러졌고 이제 이 사람 죽었구나 판단하고 그 땅바닥에 몸을 질질 끌어다가 그 시내 바깥에 갖다 버린 겁니다.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 성경을 읽어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늘 이 제자들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 맞을 때 제자들이 뭐 했다 이러니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도시 바깥에가 버림당하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이제 제자들이 어디 저기서 한 명, 두 명씩 나와가지고 둘러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좀 흔들어 보던가, 선생님 정신을 차려보십시오. 진짜 돌아가신 거야? 야, 코에 손가락이라도 좀 대봐. 숨을 쉬시는지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둘러서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이렇게 본 거죠. 그때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어요. 정신이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게 일어나 루스드라로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고요, 다음날 바나바와 만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식 못 들었겠습니까? 그 소요 사태를 몰랐겠습니까? 알고 있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 올 수 있는 처지가 아닌데
저 사람이 도대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이길래 저 몰골을 하고 저 꼴을 하고 저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또 와서 복음이라는 것을 전하느냐. 우리가 들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버텨낼 때 복음이 능력이 있어집니다. 우리가 박해를 견뎌낼 때 여러분, 복음이 빛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며 박해를 당하며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아가고 내가 처음에 몇 대 맞을 때 아파서 쓰러지는 줄 알았는데 안 쓰러지고 내가 계속 서 있는 나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담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하실 일을 정해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똑같은 일을 하여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이시지만 또한 사망의 음부의 권세를 끊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밖에를 참고 견뎠지만 점점 숨이 차오르고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한 절 더 읽을 텐데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또 다른 소망의 말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해,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충만해, 예수님으로 충만해, 하나님으로 충만해, 모든 박해를 참고 견디고 마침내 승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수모 문단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니까 잘 감이 안 오는데 나눠 써야 되는 건가? 우리 또 소유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천국이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으니까 우리가 땅 사면 어떻게 해요? 선물로 받으면 빨리 보러 가고 싶죠? 빨리 보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이거 아멘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나 빨리 죽으라는 얘기인가 목사님이.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지만 천국에 너무 빨리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유명한 한 목회 일화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가셔서 깃털을 하나 탁 날리시면서 오늘 이 깃털이 머리에 떨어지는 분이 천국에 가 예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날 때까지 깃털이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머리에 안 질렸고 하면은 나 쪽으로 날라오면은 예배 내내 그 기적처럼 그 깃털이 떠 있었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는 천국은 내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국을 소망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아직 주님 저 이 땅에서 살며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천국이 주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의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미래에 주어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지향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은 동시 현재 축복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제 팔복을 다 들었는데 8가지 복 중에 6가지는요 그렇게 될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딱 2번 예수님께서 현재 시제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그리고 오늘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현재형으로 쓰여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지향적인 곳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현재형으로 이야기하셨을까요? 박해받는 사람들과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잘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면 여러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주님이 동행하시니 얼마나 좋은 환경일까 생각하지만 좋은 환경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천국으로 화하도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0세기 공산주의 루마니아에 리처드 원브런트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이 계셨어요. 1948년에 공산당에 체포돼서 14년 동안 감옥 생활하셨고, 그 14년 중 3년은 빛도 소리도 일절 들어오지 않는 깜깜한 독방에 갇혀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그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매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쓸 것이 필기도구도 없으니 매일 말씀을 암송하고 매일 설교를 외워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매일 찬송을 부릅니다. 그 독방 바깥에 있던 그 제소자들도 어느 순간부터는 뭐 악기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그 독방에서 크게 찬양을 부르면 그 발에 차고 있는 그 새스랑,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채우는 그 새스랑을 쩔깍쩔깍 부딪히면서 그거에 리듬을 맞춰서 목사님 찬송에 맞춰 함께 찬송하고, 목사님 설교하면은 그 감옥에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독방에서 혼자 설교를 외칠 때 그 바깥에 있는 제소자들이 아멘을 외쳤다는 거예요. 이 원브란트 목사님이 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왕과 같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동반자 의식이 환난 중에도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함께 있었던 한 정교회 사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폐결핵에 걸려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침대에 자신을 고문하던 군인이 폐결핵에 걸려 또 죽어가는 모습으로 옆 침대에 누워있게 됐습니다. 고문받던 사제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그 젊은 병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당신은 젊어서 무엇을 하는지 몰랐던 것뿐입니다. 내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하 독방과 병실, 세상이 보기엔 가장 끔찍한 자리였지만 그곳에는 이미 천국이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고통과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찬양은 멈추지 않았죠. 시냇가에 돌들을 치워버리면요,
시냇가는 노래를 잃어버립니다. 그 돌들이 있기 때문에 시냇가는 노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고통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을 고백하게 합니다. 나는 이 고통과 절망 때문에 내 사랑하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고통이 나를 주께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고통의 짐을 끌어안고 내 주님 앞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할 때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지상에서 경험하는 황홀한 기쁨, 그리하여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 앞에 드리는 황홀한 찬양의 비밀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상에서 경험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 드러내는 것을 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자랑스러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런 우리가 박해를 만났을 때 주님, 내가 이 박해를 통해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박해가, 이 고통이 주님께 나아가는 내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하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며 우리는 고난을 보지만 고난의 저촉을 받지 아니하고, 박해를 보지만 박해에 무릎 꿇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삶을 살아주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 여의도 스모문단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삶을 살아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